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서 남편이 쇼핑을 할 때 72분을 넘기지 말라라는 쇼핑 지침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냥꾼이 사냥꾼처럼 구입할 물건, 상품을 기억하고 쇼핑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할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망설이지 않고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구매할 때 목표를 성취한 것처럼 마음에 흥분이 되고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쇼핑이 끝나고 나면 그 만족감이 현저히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쇼핑이라는 것은 마치 목표물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쇼핑하는 방법이 남자와 전혀 다릅니다. 쇼핑에 나설 때 분명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어슬렁거리면서 쇼핑을 즐기게 됩니다. 구매할 것 같은데 구매하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따져보고 만져보고 입어봅니다. 생각했던 물건은 사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도 좋은 물건을 샀다는 마음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흥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 물건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래서 때로는 더 만족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즐기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쇼핑이라는 것은 놀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따라 나서는 남자의 쇼핑 스트레스가 경찰이나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될 때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존재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 남편과 아내 기본 단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출생하고 부모가 되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밑바탕,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의 사랑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성경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가 해야 될 소중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단순히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넘어서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충성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남자인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치 보고 살아가는 남편들, 심지어는 아내에게 구박받고 더 나아가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존중받지 못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기력한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때 남편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주고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아내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 이런 아내 역할을 우리들은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순종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아내의 몸을 구별하지 말고 내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관심은 오직 아내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지 않을까?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내의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의 마음은 온통 아내를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이 사랑이란 말이 무엇일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유행가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기적인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것만은 주장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로 삶을 살다가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이기적인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아낌없이 나를 바치게 됩니다.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답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비해서 힘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근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힘을 가지고 아내를 누르고 험한 말을 하고 종처럼 대하고 폭행을 하고 때리는 남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면서 집에 와서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는 남편, 부족하고 못난 남편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갑질하는 남편, 못난 남편인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만 취급하는 남편,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남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남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될 사람은 바로
남자들인 것입니다. 남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사랑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월급을 받아도 아내에게 다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정해진 액수만 생활비로 지급하면 아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남편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것 남편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여자에게는 아름답게 자신을 갖춰야 될 여자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죠. 아내가 괴로워하는 것,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청종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훌륭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 가정을 희생하는 것, 바로 아내와 어머니의 몫이에요. 아내와 어머니처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가정을 위한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남편과 아내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왕 사는 것, 상처와 아픔과 후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남편과 아내는 기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중요합니까?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올바른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많아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존심 내세우고 당위성 주장하면 자꾸 부닥치고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고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때로는 나와 다를지라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넓은 마음으로, 폭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나의 그릇을 넓혀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판단하고 지적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건성건성 관계가 말라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 집에 살아도 남남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가정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친밀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공감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느끼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순종해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행복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뜻은 무엇일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다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도 기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속에 내가 복받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부모가 한 수고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기보다도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행한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부모님이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모든 일에 부모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한 번만이라도 더 순종하고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 부모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깁니다. 때로는 부모는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고자 성취하는 도구로 자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된 우리들은 노엽게 하기보다도 사랑을 주고 칭찬을 주고 감동을 주고 격려를 주어서 그 자녀라는 작은 싹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도록 칭찬의 걸음을 주고 사랑의 물을 주고 감동의 양분을 주어서 잘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믿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유산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부모만이 내 자식을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남기신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해 주신 분이야. 이 기도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기도 속에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많은 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빙하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한국 교회는 침체의 과정을 어렵게 겪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침체기와 빙하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의 마지막 역할이요, 마지막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면서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전달해서 내가 믿은 예수를 자녀들도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랑이요, 마지막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랑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인생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중단하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